믿음으로 견고히 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과 뒤가 꽉 막힌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딛었지만 순조롭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의심스러워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면 누구라도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성도님들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성도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선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앞과 뒤가 꽉 막힌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였던 블레셋을 가로지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더라도 순조로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은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4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쫓아오는 군대들의 숫자가 잘 소개가 되고 있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거. 이 정도 규모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불사하고도 남는 병력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숫자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는 숫자적으로 도망가는 노예들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필요 이상의 숫자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애굽 병거의 규모를 숫자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애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으로도 이스라엘을 추적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멸절당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 병거들을 소개한 후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배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인식 형식이다라고 배웠어요. 완악한 바로에게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8절에 기록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통해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7절에 기록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멸절시킴으로써 바로와 애굽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바다에 들어가게 하사 수장시키시죠. 14장 28절의 말씀만 보시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따라갔던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멸절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진 그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야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으로 인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라는 말이겠죠.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했었던 이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은 조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해요. 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명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으로 자유자가 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만을 위한 땅도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귀로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느꼈고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표징을 통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그 6월절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가오는 애굽 군대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면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12절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 동요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애굽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느니, 그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느니, 그죠? 이런 반응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이들에게서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달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은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고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의 앞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배가 뒤집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배가 뒤집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 위라도 걷게 하시겠지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온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지면 죽고 승리하며 생명을 구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강조된 구절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던 전사 영어로 워리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사로서의 이미지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서 용기의 근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말은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 이 말만으로는 그들의 사기 진작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는데, 더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권면이죠.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권면한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서.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선행되어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던 대표적인 선진,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겠죠. 예.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각 순종하죠.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짐을 싸서 모리아 산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는 거죠. 모리아 산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요. 솔직히 그의 내면을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은 할 수 있겠죠. 100살에 낳은 아이를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증거인데 아브라함의 속이 말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침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침묵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침묵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한 그 명령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봤다라고요? 모리아 산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죠. 바친 것은 상대적으로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바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바라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행하신 그 준비를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죠. 꼼짝없이 애굽인들에게 잡혀 죽을 판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대로,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4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애초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원하실까? 그렇죠? 기대감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 병거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일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이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표징을 통해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믿음 차이인 거죠. 믿음 차이. 모세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거를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죠?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다는 마른 땅이 되어지고 애굽 군대는 멸절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가 나와요. 단순히 바다가 갈라진 것만이 아니라 그 질척질척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상황을 반전시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와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같은 이런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곤고한 심령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탄할 때 만나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마음의 고랑이 깊을수록 은혜의 강물은 깊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황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기억에 남는 은혜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인하며 믿음의 승리를 뜨겁게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간도 찾아와요.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라면 누구라도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이 아이가 힘들어할 것이 하고 있구나. 분명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지금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훈련.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앞과 뒤가 꽉 막힌 이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껏 경험한 적 없었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세상과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참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재혁 씨가 쓴 기적을 살다라는 내용을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벌새는 아주 작은 새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몸 길이가 6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꽃에 있는 꿀을 따먹기 위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1초에 무려 50에서 70회 정도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1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인지 몰라도 벌새의 평균 수명은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90cm이고 날개를 펴면 무려 3.5m가 됩니다. 이 새의 평균 수명은 40년에서 50년인데 어떤 새는 80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이 다른 새들과 달리 알바트로스는 폭풍을 좋아한다고 해요.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을 뚫고 폭풍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잔바람을 타고 멀리 계속해서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는 나는 데 필요한 힘의 98%를 바람에서 얻어서 나머지 2%만 자신의 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벌새가 아니라 이 알바트로스처럼 멀리 그리고 높이 그리고 오래 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다 내 힘 다 빼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높이 그리고 멀리 오래 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앞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의 담대한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과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